로마서 3장 22절로 2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날씨가 안 더워요. 조금 더워. 에어컨 좀 트셨다. 그거는 꺼야 돼요. 그걸 꺼야 돼. 마이크를 꺼야 돼. 가끔 삐 소리 난다고. 그 머리 갖다 놔서 그 원인이 그거네. 그러고 껐어요. 삐 소리 난다고. 껐어요. 에어컨 틀어야 더우면. 에어컨 좀 틀까요? 자, 로마서 22절, 3장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맞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쓸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를 성수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말씀을 잘 들읍시다. 설교 제목 다 같이 시작.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 먼저 읽어보고 할까요? 1번 시작.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이다. 한국인 생존 확률 70세 86%, 75%, 80세 30%, 85세 15%, 90세 이상은 0.5%. 2번 시작. 천국 가기 위해 왜 예수만 믿어야 하는가? 참 신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뿐이다. 3번. 왜 하나님만이 구원자인가? 1. 구원자는 죄가 없어야 한다. 구원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로마 3장 23절, 히브리서 9장 27절, 로마서 6장 23절. 3번. 구원자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왜 기록했는가? 성경은 구원의 교과서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일생을 다 기록해놨습니다. 요나가 그렇고 욥이 그렇고 아브라함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고 그들의 믿음의 조상을 왜 그들의 삶을 기록해놨느냐 하면은 그들이 우리가 달려갈 청사진이라고 해요. 청사진. 그분은 먼저 종착역까지 갔어. 종착지까지 갔어. 먼저 가서 그분이 약도를 그려준 거예요. 어떻게 오라고. 여기서 저 수유리까지 우리는 잘 못 가. 뭐 어떤 차를 타야 될지 모르는데 미리 가보고 가서 수유리 올라면 어디 가서 전철 타고 어디 가서 버스 몇 번을 갈아타고 이렇게 오면 된다. 이렇게 미리 약도를 그려준 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면 된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오늘 설교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 기초 설교야, 기초 설교. 전에도 했어요. 근데 왜 또 반복하느냐? 여러분들이 듣던 것을 또 들어서 완전히 머리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 믿어야 하는가? 할 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초 설교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자 이러면은, 그러면은 무조건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가야 돼요? 이래 나오죠. 그리고 또 교회 좀 다녔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왜 교회 갑니까? 물으면은 마음이 편해서 간대. 교회 가면은 마음이 평안해진대.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교회 나오면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게 돼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마음이 든든합니다. 어떠한 위기가 와도 크게 당황하지 않아요. 든든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한 답은 아니라는 거지. 정확한 답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다 그게 정확한 답입니다. 천국 가기 위한 것이다.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말할 때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당신 천국 가봤어? 그러면 안 가봤는데요. 그 있는들 어떻게 알아요? 반드시 성경은 있다고 돼 있다, 천국 지옥 있다고 돼 있다라고 말씀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예화를 하나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이 예화를 설명하면 될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100년 살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죽은 후에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 식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식물. 예를 들면 영국의 윌리엄 제닝스 브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해가지고 그 3000년 된 미이라를 봤어요. 미이라 자세히 미이라 관을 살펴보니까 곡식 단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뭐가 있는가 열어보니까 그 안에 3000년 된 완두콩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0년 됐으니까 쪼글쪼글하고 뭐 돌덩이처럼 됐겠죠. 말라가지고. 근데 그 완두콩을 하나 얻어가지고 자기가 집에 가서 땅에 심었대요. 심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 막 싹이 나고 막 잎이 나고 난리 났어요. 결국은 열매를 맺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1년밖에 못 사는 식물도 3000년 만에 다시 살아나는데 만물의 영장인 그 인간이 100년도 못 살고 그냥 먹고 자고 뭐 열심히 일만 하다가 죽음으로 끝나겠는가 그 말이에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세가 없다면은 뭐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데 이 완두콩을 보더라도 1년생 완두콩이 안 죽고 3000년간 살아있는데 우리 인간이 죽고 없어지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선 죽음 후의 세계는 반드시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도 믿고 전도할 때 불신자들에게 설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갈 준비를 안 하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 잘 보면요, 이 세상 생활만을 위해서 살아.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잊어버려.
그 한국인들의 연령별 생존 확률을 통계를 내놨습니다. 통계청에서 내놓은 거 보면요, 90세까지 사는 것은 0.5%밖에 안 돼요. 이 확률은 아주 중요합니다. 확률이 뭔가 하면요, 대한민국 5천만 명이면 5천만 명을 다 조사는 안 하겠지만 그 중에 뭐 2천만 명이나 뭐 하는 사람을 조사해가지고 퍼센트가 나오니까 그 확률은 과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가면 확률이 과학이라고 수학이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90세까지 0.5%밖에 못 산다 이 말은 10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90세까지 살 확률은 5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1000명 중에 5명 안에 들어가야 돼요. 90세 이상 살려면은. 그리고 저희들 노인 복지하니까 뭐 노인들 집에 가니까 다 90세 넘었어. 넘어가지고 뭐 노인들은 다 그래서 사는 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사님들. 다 돌아가시고 남은 사람들이에요. 0.5%, 1000명 중에 5명 중에 든 사람은 남아있는 거지. 그럼 85세까지는 몇 프로 사느냐? 85세까지는 15%밖에 못 살아요. 100명 중에 15명, 15%. 더 낮춰갖고 80세까지는 몇 프로 사는가 보니까 30%. 100명 중에 30명. 그건 조금 가능성이 있죠. 100명 중에 내가 30명 안에 든다는 거 조금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성경은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여러분 큰 병이 없으면 강건하면 80세까지는 살 수 있어요. 30% 안에 되니까. 더 내려와서 75세. 75세는 많아. 54%예요. 100명 중에 54명이 사니까 뭐 과반은 75세까지는 75%. 75세까지는 75%. 75%예요? 응. 54% 아니네. 75%. 더 75세? 잘못됐네. 75% 맞아요. 그 정도는 돼요. 그쯤 된다고? 그럼. 하여튼 75세는 뭐 웬만하면 다 삽니다. 70세는 얼마야? 70세는 86%지. 예. 70세는 100명 중에 86명이 사니까, 그러니까 70세는 웬만하면 살 것 같아. 86명이니까 86%. 그래서 인생은 70이요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사람은 86%까지 70세까지 86% 사니까 인생은 70까지는 산다. 대충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성경이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만. 강건하면 80%나 80%는 30%밖에 안 되니까 80% 살기 어려운 거예요. 건강한 사람만 80세까지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자기는 90세, 100세까지 산다고 생각해. 90세는 0.5%입니다. 1000명 중에 하나야. 1000명 중에 5명. 90세까지 살면은 나는 장수했구나 그래야 됩니다. 우리 이완남 집사님 모친이 오셨는데 연세가 얼마나 돼요? 91세. 91세. 장수하시니까 장수. 0.4%에 들어있어요. 0.4. 0.4%. 0.5%에 해당하는 1000명 중에 5명 중에 해당한다는 이렇게 장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은 장수하셨어요. 장수. 1000명 중에 5명 안에 들었어. 그러니까 90세까지 살기 그렇게 어려운데 90세까지도 여러분 100세까지 산다고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100세 사는 사람 있거든. 있으니까 나도 그래서 산다고 그러는 착각입니다. 통계는 절대 무시 못해요. 확률이란 거예요. 통계 확률은. 과학이 수학이에요. 수학. 이렇게 그걸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먹고 돈 번다 돈 오늘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돈 하다가 세월 가는지도 모르고 세월 빨리 가죠. 금년이 벌써 6월달 반이 지금 지나가는데 6월달 들었어. 얼마나 빨리 가요. 근데 돈 하고 막 정신없이 이러면 세월은 빨리 지나가. 그래 순식간에 죽을 날짜가 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를 바로 믿어놓고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아놔야 돼요? 안 받아놔야 돼요?
받아놔야 돼요. 우리 교인 우리 성도들 중에 티켓 없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고 막 자신을 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의심스러운 사람이 몇 명 있어. 표를 못 받으면 큰일 납니다. 예화를 또 들겠습니다. 옛날에 했는데 어느 배 한 척이 폭풍을 만나가지고 표류하다가 떠밀려서 무인도 앞까지 와서 파산이 됐습니다. 배가 부서졌어요. 다행히 그래도 무인도까지 왔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섬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또 다행한 것은 그 파손된 배에 몇 달 먹을 양식이 있었고 배에 마침 싣고 가던 종자 있잖아요. 씨앗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양식과 씨앗을 가지고 이제 상륙을 그 배 섬에 올라갔어요. 그 무인도 사람이 없는 섬이야. 근데 그 섬은 가보니까 굉장히 비옥해요. 사람이 없으니까 낙엽들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래갖고 야 여기 씨앗을 뿌리고 그래서 농사 짓자. 농사 지면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땅을 이제 팝니다. 땅을 파서 이제 고를 만들고 해야 씨앗을 뿌리니까 땅을 파고 종자를 뿌리려고 이제 땅을 자꾸 파다 보니까 그 땅 속에서 누런 금덩어리가 발견됐어요. 야 이거 금덩어리 돈이다 싶어가지고 막 그 금덩어리 파낸다고 금덩어리 얼마나 큰지 막 계속 파야 돼. 금덩어리 하나 파내니까 속에 또 있어. 또 파내려고 또 막 계속 그러는데 그 금덩어리 파내느라고 종자 싣는 것을 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금덩어리를 많이 파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새 음식도 다 먹어버렸고 이 종자 심을 때가 지나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을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때가 늦었어. 그래서 뭐 배에서 내릴 때 그 파선한 배에서 내릴 때 음식도 다 먹어버렸고 종자도 이제 심을 때도 아니고 해가지고 그냥 금덩어리를 전부 다 들고서 그 틈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예화가 뭔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금덩어리가 뭐냐면 돈이야. 돈. 여러분 돈 번다가 돈 하면서 막 정신없이 막 그 일을 해. 그러면 그 종자가 뭔가? 종자는 예수 믿는 천국 가는 표야. 예수를 믿어야 표가 나오는데 그 표야. 천국 표를 못 받고 그냥 계속 돈 하다가 오늘 와서 죽어버리면은 천국 못 가고 지옥으로 간다는 거지. 이해가 됐으면 아멘. 아멘. 그럼 맨날 돈 하면서 줄도 안 나오게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걸 깨달으라고 제가 예화를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안 나온 사람도 돈 하면서 안 나온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천국 갈 표를 받아야 돼요.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게 문제죠.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성경은 답을 하고 있어요. 죄가 있으면은 죄를 가지고 죽으면은 절대 천국 못 들어간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가 한 개만 있어도 한 가지만 있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죄가 한 가지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어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로마서 3장 20 3장 23절은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이 인류에는 인간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전 100%가 죄를 범하였다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는 태어날 때 벌써 조상들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 질병이 유전되듯이 조상들의 죄를 가지고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죄악 가운데 출생된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다 죄를 짓게 돼 있어요. 100% 다. 어떤 죄를 짓느냐?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하는 거, 이것도 다 죄고, 십계명 안 지킨 거, 십주일 성수 안 한 거, 뭐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죄예요. 죄. 그러니까 죄인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기네. 로마서 3장 23절 여기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여기 이제 없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은 죽는 것은 다 정해진, 누구나 다 죽어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죽고 끝나면 다행인데,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23절 보면은, 3장 23절이고, 자, 3장밖에 안 했네. 6장 23절에 보면 그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값은 사망.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사망이라고 그래요. 세상 감옥에서 사망은 사형 선고지만은 우리가 죽고 나서 영혼의 사망은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두 번 죽는다고 보면 돼요. 육신이 죽고 죽음 후에 또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 그걸 이제 사망이라 그럽니다. 사망, 두 번 죽는다는 거죠. 죄가 있는 인간은 심판을 받아서 다 지옥에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왜 지옥에 들어가는가? 죄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옥에 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지옥에 안 들어가는 그 방법, 말할 것도 없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만이 죄 사함을 받아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 예수를 믿으면 되는가?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 아들이셔. 하나님 아들인데 하늘 보좌를 비워두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에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도 인간의 출생과 틀려요.
남자 없이 태어났어.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마리아에게. 그래서 아담의 원죄가 없어. 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들 죄를 용서해 주려고, 사해 주려고 왔다는 거지. 그 사해 주는 방법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형벌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우리 죄를 사해 주려고 죽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믿는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없어지고 용서받아 없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아멘. 하나님 법칙이에요. 성경 잘 읽어보면 그게 법칙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천국에는 죄가 하나만 있어도 못 들어가는데 그 죄를 우리가 없어지는 방법,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예수를 믿으면 되더라. 왜 예수를 믿으면 되느냐? 예수님이 그 죄 문제 해결하려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 죄를 대신 해결해 줬어. 자기가 실제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었어.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은 다 죄가 없는 걸로 인정해 주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서 하나님의 법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석가모니나 그 다른 어떤 인간들과 틀립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이에요. 인간인데 이제 철학자예요. 깨달아가지고 철학자예요. 석가모니와 우리나라는 불교가 제일 많으니까 석가모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석가모니는 그 인도 사위성이라는데 거기 사위성의 기원정사 이게 제일 비슷한 게 있겠죠. 기원정사에 있을 때 하루는 어떤 과부가 찾아왔는데 자신의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석가모니가 와서 울고 불고 애원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좀 죽었는데 좀 살려달라는 거지. 그때 석가모니가 어떤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저 동네 전체 돌아다니면서 100년 이내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는 집을 7군데만 찾아서 거기 그 집에 가서 쌀 한 움큼씩만, 쌀 한 주먹 이렇게 얻어오면은 그 증거니까, 그러면 당신은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랬어요. 아들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같은 데는 열대지방은요 평균 수명이 45세예요. 그 100년 산 사람 자체가 없어. 그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7군데잖아요. 7집을 찾으라 그러잖아요. 그 7군데 100세 이상 산 사람을 7군데 찾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찾을 수 없죠. 그래가지고 그 가부가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사람이 100세 이상 산 그런 집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100살 이내에 반드시 죽는다. 그 법칙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진리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 진리예요. 철학인 거예요. 철학이. 그 석가모니는 철학자가 맞아.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철학이에요, 철학. 왜 7집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쌀을 한 움큼씩 얻어오라 했냐면은 그것을 깨달으는 거예요, 깨달아. 그 여자가, 과부 여자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100살 이상 산 사람이 아무도 없어.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여자는, 과부는 이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이제 객관적으로 본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 문제를 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누구나 죽는구나. 누구나 죽는데 내 아들도 죽었구나. 객관적으로 본 거지. 그래가지고 그 슬픔을 가라앉힐 수 있었어. 그래 슬픔이 해결됐다니까. 그 지혜로는 가르침이 맞죠. 그래서 석가모니는 철학자예요, 철학자. 불경을 읽으면 그 철학이에요. 그거는 그 지혜는 생길 수 있어. 세상 법칙을 말해서 세상 법칙을 얘기하는 그 지혜로운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석가모니는 그 과부 아들을 살려주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비교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인성이라는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에 들어갈 때 막 소문이 벌써 나가지고 성문 입구에 벌써 가까이 오니까 막 사람들이 막 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어떤 과부가 죽은 아들을 메고 나왔어. 그것도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 메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그 과부가 다른 사람들하고 여러 명이 막 둘러싸갖고 그 죽은 아들 메어다 놓고는 막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예수님은 그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울지 말라 그랬습니다. 울지 말라 하는 거 비키라.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고 뭐라 하냐면은 죽은 청년을 보고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거 한마디 했어요.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어요. 그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 앉아가지고 말도 하고 막 그러거든. 그래가지고 살려준 아들을 어미에게 줬어. 그게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려요. 예수님과 석가모니 틀려요? 안 틀려요? 예수님은 철학적인 단계를 넘었어. 인간의 지혜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석가모니는 인간의 지혜를 사용해서 위로하는 데 사용했지만 석가모니는 그죠. 예수님은 그럴 필요 없어.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그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야. 사람을 만드신 그 창조주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죠. 생명은 예수님이 주관할 수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좀 오래 살고 싶으면 예수님께 계속 기도하면 돼. 더 좀 오래 살고 싶다고. 이유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 기도할 때 이유. 왜 오래 사느냐. 오래 살려주면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막 예수 믿으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날 사유가 있어요. 그 사유가. 문우키 할머니는 150살까지 산다는데 왜 그래 샀냐면은 자기 아들이 장애인이라가지고 그걸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150까지 살아요. 이번에 안 그래도 그 문우키 그 집에 평가가 당첨이 됐거든. 당첨됐는데 내가 가니까 문우키 어르신이 그러더라고. 나는 150살 살 때까지 조명자 이 여사하고 같이 살래 이러더라고. 왜 150까지 같이 150까지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살아야 된다 하여튼. 그 이유가 아까 그 아들이 장애 아들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돌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어쨌든 간에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여. 죽이고 살리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석가모니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이기 때문에 위로하고 지혜를 줄 수 있어요. 철학자이기 때문에 지혜는 주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거는 그건 석가모니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예수님은 정말로
이 인간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인간이 아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 그 약속이 진실할까요? 아닐까요? 진실이에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예수를 부지런히 믿고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 된다.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도 예수 안 믿고 계속 교회도 안 나오고 계속 돈 하면서 일만 하다가 죽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분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었으니까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 법도 죄를 지으면은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 들켜서 그렇지. 그게 이제 경찰이나 검찰을 누가 고발하면 그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법은 최고의 형벌이 뭔가 하면 사형이에요. 사형.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죄가 있으면 하나밖에 없어. 사형 하나밖에 없어. 다 사형이요. 하나님의 사형 집행은 감옥, 영원의 감옥인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놨습니다. 원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성경은 원래 창조할 때는 이 마귀들이 타락해서 이 인간의 나라가 있기 전에 원래 천사의 나라가 있었거든요. 천사의 나라. 마귀들이 막 타락해서 하나님 배반해서 그 마귀 귀신을 가두려고 만들었는데 그 후에 아담이 또 타락을 해가지고 아담이 또 하나님을 반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인간이 그 지옥불에 또 같이 들어가게 됐어요. 마귀도 들어가고 인간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옥불에 들어가 보면은 마귀가 대장하고 있어. 대장. 지옥불에는 마귀가 대장입니다. 지옥 마귀가 우리하고 같이 거기 영원토록 유황불 꺼지지 않는 그 유황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안 들어가려면은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하나 방법이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어떻게 좀 잘못돼가지고 로마서 3절밖에 안 하는데 로마서 10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의에 이른다. 죄가 없어진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해야 돼.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여 불러야 돼.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구원에 이른다. 지옥불에 안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됐으면 하면 아멘. 복음성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수 없도다.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나를 다니. 주 예수 피로 제 씻음 받았네.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네.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니.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세상에 미리 설계인데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하늘 울려 퍼지는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그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다시 다른 거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는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모여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오라고 부르네.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 불안 슬픔 괴로움된 세상 나의 주를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전한 몸이나마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에 꿈과 같은 정막지 그 기쁨 저마다 물고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은 이제 결론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왜 교회 가야 되는가 얘기할 때 물론 교회 오면요 마음도 편해지고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왜 그래 되는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가셨지만도 똑같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인해서 마음도 편해지고 하는 일도 잘 풀리고 걱정거리도 해결되고 또 병 고침도 받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거는 이제 부수적인 부수적인 알파 플러스지 알파 추가로 이제 이득이고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해서 죄 용서받아 지옥불에 안 들어가고 천국 가는 것이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천국 가서 예수님과 그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받는 것이 최대 목적이다. 그것을 말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얘기도 물론 뭐 교회 가면 병 고침 받고 뭐 하는 일도 잘 되고 마음도 편해지고 한다고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얘기고 가장 근본은 지옥에 안 들어간다고 영원 구원 받아서 천국에 간다는 거. 그걸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방법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일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일이라. 너무 쉬는 거예요. 무슨 막 그 선행을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마음으로 믿으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일단 그게 가장 근본 조건입니다. 기본 조건. 그러면 죄사함 받는데 어려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우니까 안 믿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불교처럼 뭐 가서 뭐 108년 절을 한다 하든지 뭐 고행을 하라 하든지 뭐 이랬으면 뭐가 조금 이해가 안 돼. 이거 너무 쉬우니까 안 믿는데 진리는 쉬운 데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아주 중요한 것은 선물은요 공짜예요. 공짜.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요 숨 안 쉬면 5분도 못 살아. 왜 숨을 쉬어야 되느냐? 이 산소를 들이마셔야 돼요. 공기가 없으면 못 살잖아. 그 산소가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건데도 우리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귀한 줄 몰라. 그렇죠? 가장 중요한 아주 값진 선물은 공짜라니까. 물도 그렇고 그와 마찬가지로 구원도 그 교회만 잘 다니면 받기 때문에 공짜 같아. 공짜. 너무 쉬워서 안 믿으려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아주 중요한 선물은 공짜구나. 그걸 뜻했고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된다는 거. 그걸 이제 나도 잘 믿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가 친척, 아들, 딸, 가족에게 먼저 해야 돼. 내 혼자만 천국 가고 가족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가 봐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가족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가족들 데리고 나오라는 게 함산도 안 데려놨어. 우리 이하는 집사님 처음 들었어. 가족들이 잘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야 돼. 그 쉬우니까 너무 쉽잖아. 예수 믿고 자꾸 따라하게 하고 기도시키고 자꾸 따라하게 해야 돼요. 예수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뭐 하여튼 쉽게 쉬운 말을 해서 자꾸 기도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은 하도 안 믿으니까 사실은 천국 시민으로 티켓을 받은 사람은 천국 표를 받은 사람들은 지옥만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어 보세요.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비행기 군용 비행기 태워서 바로 미국 데려가 버려요. 그거 마찬가지로 보호해 준다고. 이 땅에 살 때도 마귀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해줘요.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 외면할 수 없잖아. 자녀가 자꾸 달라 하는데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마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도 줘요. 우리는 그 성령을 받으면은 사탄을 물리칠 수 있어. 그냥 물러가라면 안 물러가지만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탄 마귀 귀신도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승천의 연합이라고 해서 우리가 승천해서 예수님과 같이 사는 그 기분으로, 그 소망과 기분으로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여기서도 벌써 천국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면, 늘 예수님, 성령님 오늘도 동행해 주세요. 동행하면서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욕심을 부리면 안 돼. 세상 욕심, 세상 사는 우리는 천국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벌써 세상을 초월해야 돼요. 그게 승천의 연합이라 그래요. 이 땅에 살면서도 마치 천국에서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 그걸 승천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천국에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 믿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보호를 받고 기도 응답받고 마귀 물리치고 승천의 연합으로 늘 마음 편하게 이렇게 천국에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나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고 이것에게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게 기초 설교니까 이걸 같이 따라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너무 많이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죄를 많이 지었는데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 네. 따라하세요. 그러면 주여,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죄 용서받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죄 용서받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쉽잖아요. 나는 죄인인데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어 주니까 감사하다고, 구원해 주니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죄인인데 주여 아버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주의 복음이 너무나 귀하고 우리 생명인데, 우리 영생인데, 나의 가장 귀중한 보물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주님, 우리의 없인 여기고 말씀을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께 하나님께서 저를 주시옵소서. 듣지 않고 무시하고 그만하고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주님 십자가로 우리에게 성도들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예쁜 진리 속에 자녀되게 하여 우리를 주시옵소서. 끌어넣어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자녀수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 우리가 보호해 정말 주시고 죄인인 기도를 것을 응답해 주시고 회개하고 우리 사탄하며 마귀를 울면서 주님께 아버지 땅에서 항복하는 승천이라고 같이 아버지 하는 자녀로서 아버지 만족한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매달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요청하는 세상에 있어서 나의 죄가